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네, 오늘 이 시간 사무엘상 8장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음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만큼 시간이 조금 지났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늙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가 선택했던 것은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사로 삼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3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했을 때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기쁘지 않음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자기의 아들들을 비난한 것에 대한 기분이 나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면서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왕의 제도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절부터 18절까지 그 왕의 제도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독특한 표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입니다. 그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거둘 것이다. 그가 이러면서 너희가 이제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지만 왕을 세웠을 때 왕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요구할 것인데 그것을 이제 너희는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있고 또 과거에는 여호수아도 있고 모세도 있었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그 말을 모두 다 따랐을 수도 있고 일부는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왕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통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라는 표현입니다. 자기의 뭐를 할 것이고 자기의 신하에게 줄 것이고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제도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거둬갈 거고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움직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왕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나라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지만 왕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나라는 그냥 골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타락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겪었습니다.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것이 얼마나 악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의 조상들을 보면서 그거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제도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18절을 보면은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후회하면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뉘앙스를 갖고 말하는 걸까요? 그래, 왕을 잘 세워봐 라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일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절을 보면 백성이 얘기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지금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답을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8장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몇 가지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사무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국가에게 전달해 주게 됐었던 그런 엄청난 사람을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전수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의 자녀가 그냥 교회에 출석합니다. 나의 자녀가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합니다. 그냥 그 정도는 그 정도를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자녀가 교회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있지만 아니요, 신앙의 전수는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난 사무엘보다 신앙이 더 뛰어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근데 심지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두면서 내가 절대적이어야 돼. 너희가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높여야 돼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입니다. 5절을 보면은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입니다. 즉 지도자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나와서 당신의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는 조금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나와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뭔가 고치고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이 세워졌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적만 잘한다라는 겁니다. 남의 단점만 잘 본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버렸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사기 시대와 이 시대가 신앙적인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나를 버려 똑같이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뭘 얘기하냐면 당신의 아들들은 잘못됐습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적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남을 지적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20절의 이야기입니다. 19절과 20절인데 분명히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들려주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얘기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니요 나는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할 때 어떤 걸 가지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그 부분이 쉽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19절과 2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조금 옮겨서 우리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누구도 그냥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가 세속화됐으면 좋겠나요? 라고 할 때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 복음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어제 제가 오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냐면 지금 이들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지도자가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복음적으로 나아가려면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뛰어난 목회자가 있고 뛰어난 장로들이 있고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거룩하거나 그 성도들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을 듣기를 거절하면서 아니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굉장히 오래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얘기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면서 뭐 그냥 누구누구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복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패했던 구약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도 사사기 때와 다르지 않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소서. 교회의 성장은 성숙된 성도들이 많아짐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